근데 이제 이런 해탈이 일어나기 위한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오온에 대한 오온을 대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것에 뭐를 봤어요? 일어나고 사라진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이 계속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어떤 지혜가 생겨요? 무상이라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변한다는 거죠. 그런 무상의 지혜가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하는 혐오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져서 평온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상을 뭐로 보는 데서 모든 게 다 비롯된 겁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걸로 변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거, 그리고 실체가 없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지혜가 깊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재행무상, 재법무아, 삼법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 경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형성된 법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죠. 그죠?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고 나의 자아가 나고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고, 이 변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카,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자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나타.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의 통찰이 우리가 이런 지혜가 성숙되게 만드는 아주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깨달음으로 그 윗바사나의 지혜,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그 키 포인트는 이런 오온,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착이 내 몸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일어나죠. 그죠? 또 몸에 대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대해서만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걸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또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데 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정도론에서는 이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관찰이 좀 성숙하려면 이 물질을, 우리 몸을 의지해서 또 뭐가 일어나요? 우리 몸이 있으면 또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걸어가다가 누굴 만나면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기분이 좋다 싫다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그죠? 그래서 몸을 이해하면 또 마음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해하면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것만으로 약간 부족한 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또 누구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다른 존재에 대한 집착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보살님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죠? 그 자식에 대한 집착.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들도 오온의 집합이다. 저 오온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아들을 아들로만 쳐다보면 결코 그 집착을 벗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자기 자신과 남에게 대한 집착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안과 밖으로 관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안으로 밖으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또 무상으로도 관찰하고,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괴로움도 알게 되고 또 무아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맨날 내 것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것일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내가 어떤 현상을 무상하다고 보면서 그 무상하다고 보는 걸 통해서 혐오의 지혜가 일어나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 또 괴로움으로 관찰하다가 그 괴롭다, 이건 괴로움이다라고 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놓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이거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관찰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제 버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방법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를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이제 해탈이 일어나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거죠. 그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뭐 가다가 이건 정말 무상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정말 깊이 통찰하면 그걸 통해서 이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지혜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혐오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 혐오의 지혜가 일어나고 나면 이거 혐오라는 건 이제 내가 이 집착하고 있던 것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놓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이 놓는 것을 욕심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쥐고 있는 걸 놓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에서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두서이나 이제 이런 그 공부가 주류가 되면서 너무 단박에 깨닫는다는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단박에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성숙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나면 그 성숙된 사람한테는 사실 한마디만 해줘도 말 그대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지혜가 전혀 성숙되지 않은 아직도 번뇌 덩어리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건 연기법에도 안 맞습니다. 연기라는 건 조건이 성숙했을 때 결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숙되어 가는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혜를 통해서 내려놓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악행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런 악행, 아주 이제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악행을 놓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계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계, 이런 계율을 잘 지키면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악행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계는 잘 지키세요. 불자라면 오계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5가지 장애 요소하고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에 개입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놓아지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온에 대한 이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뭘 놓을 수 있겠어요? 전도 몽상이 나아집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전도 몽상이 놓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나서 혐오의 지혜가 생기면 뭐가 놓아지겠어요? 오온을 즐기는 것. 우리가 이런 현상을 즐기는 마음이 놓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기면 이건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 욕망을 놓게 되죠. 그죠? 이건 집착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탈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가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점점 놓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 놓아지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질긴 그 가래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놓아지면서 이제 해탈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